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11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즉 우리가 시련이라는 시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의지적인 결단이죠.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2절은 그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도가 겪는 시련은 결코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삶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가 그 시련을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은 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시련이라는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모순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헬라어 단어의 그 원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쪽으로서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하실 때가 있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외심,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독자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셨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경외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 테스트의 핵심에 있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욥의 시험, 고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뜸 말을 했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이 경외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경외심을 도둑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유혹에 넘어간 순간 경외심을 하나님은 도둑맞은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당해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그릇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낮추시고자 하십니다. 막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 경험을 통해서 야, 이제 좀 제자리로 가거라. 제자리로 가거라. 우리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버팅기면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를 잃어버린 삶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삶의 주인 행세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통한 시험을 하시지만 결코 유혹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오늘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은 자기 욕망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굴복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욕망을 또 교묘하게 부추기는 존재가 마귀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러한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저런 유혹에 넘어가고 난리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유혹에도 저런 유혹에 난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 중에 유혹은 바로 하나님 밖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유혹이 가장 큰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자기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 삶을 굉장히 고리타분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아까운데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사도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최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들을 많이 소유하고 쌓아 나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상의 삶은, 진정한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온갖 귀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건 믿으죠.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토록 소중한 것, 이것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두렵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빛들의 아버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만큼 그렇게 불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순간순간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즉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친히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 복 중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복들을 우리가 뜬구름 잡는 허황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로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내 욕심에 이끌린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좀 벗어나서 참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경외하는 참 순종의 삶,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경외심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아 가실 때도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시련을 당할 때도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복은, 온갖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복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을 굳게 믿고 선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잃을 것이 없는 인생임을 굳게 믿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일시적인 것들에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복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귀한 선물 최상의 삶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자녀손들을 위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